자, 이제 오늘도 양자됨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군데 찾아 읽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이었습니다. 이제 앞에 보셔요. 못 찾으셨어도 앞에 보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내 이제 양자됨에 대한 얘기인데, 양자됨의 표식, 표식이라고 해도 되고 표시라고 해도 되고, 어떻든 양자됨의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표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맞아요? 두 번째 물을 땐 또 겁나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까 봐. 맞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든 말든 그저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대로 살아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걱정 없이 성령께 맡겨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 마음대로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위선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옳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사는 비결일 뿐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아까 16장 13절에서 그 말씀하기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2절인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모든 압제의 요인에서 초연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로마서 그 8장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제가 오늘 오전에부터 쭉 오후까지 신방을 하고 그래서 목이 살짝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내일 새벽도 계속해서 또 인도하고 내일도 또 오후 시간부터 또 저녁까지 또 신방이 이어지는데 종이 2주간 사역 속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상태를 제가 들으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목소리 지키려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오늘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걸음이어서 그래서 목이 조금 약간 모양이 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읽은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내 맘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죽이고 자유하게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양자됨의 으뜸된 표식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신령함을 강조하고 신령한 은혜 속에 살기를 열망하세요라고 늘 자주 부탁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유한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양자됨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멀리 안 가고 그 다음 15절에서 확인하게 하니까 잠깐 상고하고 가겠습니다. 15절. 자,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경은 다 통해요. 예? 제가 어젠가 그제 은혜가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한 이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무서워하는 게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무서워하는 일, 또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유대식 호칭이에요. 여기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요즘에는 뭐 30, 40이 돼도 아빠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도 혹시 아빠라고 아니에요? 예. 다 큰 어른이 맞는가 봐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도 아빠 그러는데, 그런 집들은 보면 그만큼 아버지와 자식이 친밀한 거죠. 요즘엔 그런 것들을 흉볼 일이 아니에요. 왜? 문 각각 닫고 사는 집들이 많잖아요. 대화 없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교통 없이 각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자식도 아빠 하면서 친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부러우니까 아유 다 커가지고 아직도 아빠라고 그래. 사실은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친밀함으로 주님을 부르듯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지난 중가에 이 말씀 들려드릴 때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아이 아빠, 여러분들의 문제나 걱정과 염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내 아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56살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20대예요. 20대. 그러면 30살 차이의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얼마 차이예요? 수천 살 차이잖아요. 수천 살로 꼽아요? 예? 그것은 성경의 나이로 볼 때 수천 살이지.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까마득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하고 응석 부려도 아버지가 다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그 가정이 받은 말씀을 봤는데, 부부가 서로 다른 말씀을 받았는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가정이 그걸 사모하니까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한 군데, 오늘 말씀과 관계되지 않은 얘기지만 시편 한 군데 보시고 가겠습니다. 65편 4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 뒤에 27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65편 4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가까이 왔잖아요. 이 나쁜 공기를 헤치고 주님 만나려고 주님께 가까이 왔는데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뭐 대단히 믿음이 뜨거워서, 물론 그래서도 오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라도 부르면서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의 삶이고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봤어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실은 바울이 똑같이 쓴 거예요. 내용도 비슷해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두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얘기한 게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반복돼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 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얘는 뭐가 따라오느냐?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양자가 되었다는 말 속에는 우리 가운데 누려야 할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축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릴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남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누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할렐루야. 야,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기도, 저는 아마 겟세마네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삽니다. 이 기도가 주옥 같은 기도, 특별히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중에 특별히 23절에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게 얼마나 크겠어요? 예?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삼위일체로 하나 된 예수예요.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가? 그 앞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해주신다. 예?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임마누엘 신앙 정신으로 사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깨닫게 되는 제일 된 축복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유, 아주 찰떡 같아요. 예? 근데 성경에만 써 있어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사랑의 표시를 써 나가려고 애쓰고 계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에 기록하고 계셔요. 그 기록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느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 아니라 조부모가 손주를 사랑하는 건 자식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크잖아요. 전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너무 충청도 양반이시라. 그래서 젊을 때에는 우리 아내 한 번 안 안아줬대요. 예? 자기 자식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왜? 남자 체면에. 이래가지고 자기 자식은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근데 우리 진혁이, 유인이 포대기가 없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다니까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막 너무 신기해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풍성한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애정,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그때 제가 한 이틀 정도 일정으로 어디 지방을 다녀왔는데, 지방을 다녀와서 멀리 부산인가 어디 다녀왔어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씻고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12시 넘은 시간에 그때 오다가 버스편이 교통편이 좀 어려워서 아빠 좀 데리러 올 수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놈아 택시 타고 와!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안전한데 잘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 후다닥 옷 입고 그 자식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날이 임종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용인에 있는 이제 이제 돌아가실 분들을 모시는 병원,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입원하는 병원인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이라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와서, 그래서 급하다고 위독하다고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용인으로 내려갔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날 돌아가실 어른이 그날 제가 차에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의 길을, 아버지가 아는 길을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제가 혹시 길 잘못 들을까봐, 명준아 일로 가는 거야. 제가 지금도 제가 아주 눈에 선해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뒤에 봉고차 뒤에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사실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운전을 한 20년 이상 한 이 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창문으로 자꾸 내다보면서 명준아 절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 아닐까. 내일 모레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추도일인데 아버지 생각이 또 나게 제가 괜히 아버지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 사랑이고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버이로서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다. 보살핌을 받는다. 보살핌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또 덧붙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다 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를 뒷감당해 주시는 아버지, 뒷감당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사고를 쳐도 되는 거예요. 그 사고는 제가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지르는 모든 무리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의 근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숫자 노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상 가능한 그 일은 하나님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수치에서 그 정도 일은 다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신앙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숫자 노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크고 비밀한 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니까. 어느 중환자실에 암 환자 한 분이 입원을 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암 환자도 아주 중증 환자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중한 환자예요. 그런데 의사가 매번 회진을 와보면 이게 환자가 맞는가 싶어요. 분명 검사를 하면은 몸 구석구석이 암이 전이가 돼서 곧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그 병실에 가서 이 환자의 얼굴을 보면 환자의 얼굴이 환해요. 병색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기쁘고 아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의사가 물었어요. 선생님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개면쩍어서 웃으며 물었는데 이 환자는 아주 깊은 기쁨 가운데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알고 있지요.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중병이지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의사가 더욱더 놀라서 자기의 병이 그토록 중병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분명히 뭔 비결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결을 물었어요. 왜? 자기는 의사인데,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인데 자기는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까 싶어서 그 비결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 병에 관하여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알고 계시는 한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게 하시면 은혜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그만 됐다 하고 올라오라 하시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의사는 그 환자의 평안과 신앙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런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가 대답하기를 내 병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맡기면 되듯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사니까. 환자들이 자기를 믿고 맡기고 자기가 때때로 죽음 가운데 그 환자를 보낼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그 환자들은 자기를 믿고 자기들의 목숨을 다 자기에게 의뢰하는 그 경험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 맞다. 그래서 그도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온전히 사는 크리스찬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또 그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주님께로 오셨으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대목에서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콧물 상태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 요동하지 않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3번과 4번을 같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3번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건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아까 우리 8장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 뒤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제 이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형상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이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시인하고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사십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좀 살아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신방 가서 신방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권사님이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셨나 봐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월제일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부작교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인 거. 예? 다른 사람들은, 이 동네 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인 줄 알고 있대요. 예, 교회도 부자요, 교인들도 부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돌아다니실 때 옷 좀 잘 입고 다니셔요. 남들은 다 부자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꾸준히하게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옷 좀 잘 입고 다니셔요. 교회 들락날락 하실 때 부자교회 다니는 교인들처럼 예? 예, 입고 다니셔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자교회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김영건 목사님 오셔서 좀 어깨 딱 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케 하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부끄럽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거듭남, 의롭다함,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의롭다함도 배웠고 거듭남도 배웠고 그로 통하여 양자됨도 배웠잖아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다움이에요. 자녀다움.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것은 이 다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숙제는 다움의 실현이에요. 교인다움, 그 이상 목사다움.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에게 목사다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다움,
죄송하지만 장로다움, 안수집사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 결국 이 다움의 숙제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움을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이 제일 큰 숙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움에는 한참 못 미치면서 남의 다움을 들썩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다움은 미치지 못하면서 남의 다움을 들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 때마다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데? 저도 오늘 깊이 돌이켜 보겠습니다. 목사다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의 다움은 못 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움이 있쩌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둘추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부족한 그 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게 하고 자기의 다움을 감출 수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움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움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다웁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월제일교회 목사답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다움의 실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자긍심 있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떳떳한 자긍심,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요.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참 자녀답게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